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 중계하는 걸 그 시간에 보지는 못했고요. 다음날 인터넷을 열었더니 개막식 가운데 모두들 당황하고 놀라고 어이없었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개막식 실수, 이게 뭔 소리여 하며 열어보니까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식 때에 실수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개막식 중에 5개의 눈꽃 모양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눈꽃이 오륜기로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오륜기의 마지막 원이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를 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러시아가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대형 실수겠지요.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정말 화났겠다. 설마 담당자를 사형시키는 건 아니겠지. 조금 유머가 담긴 거지만 이 관련 담당자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무섭긴 모양입니다. 진실로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인 앞에서 실수를 했지만 프로그램 담당자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호되게 지금 감기로 앓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철새들까지 감기에 걸려서 이게 사촌 팔촌인 닭하고 오리들에게 옮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오리나 닭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 걸릴 확률이 있는 닭이나 오리, 그 지역을 아예 차단하고 그리고 미리 닭과 오리를 무차별 죽여서 파묻고 있어요. 원래는 가스나 다른 방법으로 아주 좀 짧은 시간에 또 사실은 이 닭이나 오리를 죽이고 그리고 포대에 넣어서 묻는데 너무 많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누가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산채로 포대에 넣어서 묻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요, 사람이 닭과 오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닭과 오리가 과연 우리를 용서해 줄지요? 2월 한 달을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본 것도 아니고 1월부터 이제 한 달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저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역 모든 기도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 답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점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번이나 또는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말은 꼭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용서, 완전한 숫자처럼 완전하고 철저한 용서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이웃을 말합니다. 용서를 하면 우리 이웃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오늘은 50%만 용서한다, 나머지 50%는 너 하는 것 보고 용서를 할게, 이렇게 한다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대체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용서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덜 추워내고 또 덜 추워냅니다. 기억력은 남자들이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도 더 연마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여자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잔소리의 사명자로 세우셨는지요? 한 번 용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영원히 기억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용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그 용서도 아예 죽어버리면서 잊어버린 용서입니다. 왜 죽습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하여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또는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는 사람을 임금님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적은 단위가 아니라 무게 중에도 최대의 많은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금 34kg으로 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세겔은 제일 낮은 단위인데 세겔로 하면은 1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조금 변합니다.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도 되고 아예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1달란트가 금 약 20.4kg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비교를 해보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시 말하면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보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정말 감이 옵니까? 근데 이 6천만 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 그러고 못 갚는다 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남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서 못할 일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일, 평생 가슴에 한이 되도록 입은 상처를 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보신 적 있어요? 나름대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용서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 서로 간에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 번 받은 상처가 지워지던가요? 아니면 부부 싸움이 정말 칼로 물베길까요? 엊그제 TV 사랑과 전쟁 그런 프로에 보니까 내용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여자들끼리, 여학생들끼리 중학교 때 왕따 당한 이 친구가 결국은 복수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심 어린 그 가해자 친구가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또 나에게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 패망으로 치닫는 거죠. 나에게 박혀있는 이 상처 평생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난 설 연휴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가족끼리 고향에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휴게소에 잠깐 들르는데 그때 이 휴게소에 방송이 나오더래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면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그런 안내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또 일이 벌어지려니까 그때 일이 벌어지거든요. 딱 그때 장애인 주차장에 어떤 차가 주차를 하는데 젊은 여자분 한 분이 내리더래요. 다른 사람이 탄 것도 아니고. 근데 굽도 꽤 높은 구두를 신고 보행에 전혀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딱 그때 마침 또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방송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 여자분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왜 그렇게 또 말을 했는지.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 아주 그런 일에 매사에 정확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여자분이 나도 6급 장애인이야. 장애인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데 어디서 행패야? 하면서 이제 이게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보니까 정말 장애인 주차증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부부가 있고 아들이 둘이고 저쪽은 여자 혼자인데 이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움을 걸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내려가고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쪽에 부인이 너무 그러시지 말라고 그 여자분 어깨에 손을 댔는데 폭행을 한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경찰을 부르라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경찰을 또 부른 거예요. 경찰까지 왔습니다. 명절 기간에 그 휴게소에 아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면은 구경 한번 잘했다 하겠지만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경찰이 와가지고 양쪽을 화해도 아니지만 화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각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고향 가는 이제 내내 고향에 머물렀던 그 며칠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분이 풀리지를 않고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그 여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다시 만나면 그분 표현대로 요절을 내주고 싶대요. 정말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게 싸움이 되고 지금 내 속에 분노가 쌓여서 내 속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이거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풀어지는 것 같아도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질 뿐이죠. 몇 년이 지나도 그 여자 생각이 나면은 또 내 안에 살아있는 분노가 있고 정말 어느 날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를 만큼 내 안에 그 용서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용서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용서의 마음이 솟아나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의 감격을 품고 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한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런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죠. 문제는 뭐라고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네요. 말씀도 알고 그래야 하는 것도 알지만 내 안에서 용서의 마음이 솟아나오질 않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약한 자를 치료하면서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구석구석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등등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치유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함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너무 미운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화락 쏟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솟을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눈물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되고 내 안에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경험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고 있을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때 나에게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할 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때 용서가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35절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합니다. 용서가 주제지만 용서라는 말, 그 말로만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면 용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에 바로 이 35절 마음으로부터 용서에 대해서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훗날의 회상이나 보복이 있을 수 없으며 상한 감정의 앙금조차 가지지 않는 실제적이고도 성실하며 영원한 무한대의 용서이다. 숫자적으로 7번을 70번까지 490번 용서했다 하더라도 진심이 없으면 단 한 번의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보다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유의 결론은 단순히 끝없이 용서하는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한 끝없는 용서에 있다. 너무나 귀한 말. 이렇게 말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주석가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용서해라,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때마다 용서해 주어라,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이에서 솟아난 용서, 그 용서로 말미암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진심 어린 용서를 해 주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 39절 주님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3, 44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내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할 때 세 가지 용서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상담 치료자 중에 한 명인 오재훈 교수님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말씀 또한 우리 예수 신앙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말하는 이 내가 용서해야 할 세 가지 대상을 깊게 성찰하고 그래야 내 안에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힘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막힌 여성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왜 남편과 회복이 되지 않는지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주어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일생의 삶이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들이 일생 동안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생존하시거나 오늘부터 부모님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면서 나를 내 안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광선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깊이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을, 내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셨기에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정말로 지금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아직도 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지도록, 그래서 더 많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도리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도리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그 사람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자들입니다. 서로를 치유하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서로 치유합니다.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임을 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우리의 치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우울함이, 외로움이, 내 안에 매일 있던 두통이, 답답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용서와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어주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치유되고 있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용서함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 내 삶의 자리에서 치유자, 위로자가 되는 아름다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